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곱 대접의 재앙, 마지막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고 16장은 특별히 첫째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대접의 재앙까지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써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그러니까 이 큰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장면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같은 상황이자면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족이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절대 믿음 있는 말들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이 버릇, 습관을 고치는. 그래서 3살 버릇, 3살에 들였던 그 습관이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얘기하지만은 조금 전 그 옛날만 해도 사람이 50, 60을 넘기기 어려웠다. 그래서 환갑자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환갑자치하던 그 시대에 80까지 그 말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고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드디어 습관이 바뀌게 하시고 마침내 인생이 바뀌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결정적인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도려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또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다윗이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입의 모든 말씀들이 마음의 생각과 소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동시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되는데 거기서 산자와 죽은 자가 구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많은 억울함이 있고 또 분노도 있고 또 우리가 당한 이 모든 피해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쏟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한을 푸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16장에 있는 일곱 대접의 재앙의 의미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 15장 5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 보면 특별히 7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 대접 일곱을,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감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 특별히 15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멈추고 또 잠시 기다리고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기다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끝까지 최후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오늘 16장 마지막에 이 큰 재앙이 심히 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변명할 핑계할 거리가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 1절을 보시면 특별히 이 모든 진노의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못하게 하시면 또 못하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사라 할머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맞추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서 풍년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엇박자를 쳐가지고 농사를 망치게도 하시고 흉년이 오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6장 1절이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데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말미암아 일곱 천사에게 말씀이 전달되는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들으니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일곱 천사에게 우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것도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니라. 그렇지만 일곱 진노의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에게 말씀한 것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일곱을 땅에 쏟으라. 이런 명령이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가라 하는 말씀도 사명에 따라서 달라지. 사명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지, 어떤 일을 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처럼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일가 친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장차 있을 이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이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카운트다운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이 재앙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의 스타트, 카운트다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15장에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16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또 이 명령을 통해서 내리는 이 7 대접의 재앙이 너무 크고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베드로후서 3장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재앙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지만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주었지만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아시대 120년 동안 방주의 문을 열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문 닫은 다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샘이 땅의 모든 웅덩이가 다 터져서 가장 높은 아라랏산보다 15규빗이나 더 물길이 온 세상을 덮도록 그런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잠깐만 12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느니라. 문 열고 기다리셨느니라. 문이 열렸을 땐 누구든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들어갔어요. 창세기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 무서운 대홍수가
하나님이 문을 닫은 다음에 시작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16절 마지막 문을 닫으시니라. 문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방주의 키를 노아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 노아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봉쇄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린 문을 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이 엄청난 사건, 그래서 가장 높은 산보다 20절 15규빗 이상 더 올랐다. 그래서 모든 산들이 다 잠기고, 그로부터 150일을 땅에 물이 충만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기다리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은 문을 열어놓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아직은 누구든지 그래서 전영님에 나오는데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 뭐 우리가 문지기 하나 세워가지고 뭐 검열하는 것도 아니잖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고 또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이 진노의 카운트다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고, 최후의 마지막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대접의 재앙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쏘도록 명령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큰 음성이 성전에서 울려 나왔다라는 것은 7 대접의 재앙이 특별히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전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 마침내 응답하심으로써 이 모든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원수를 갚는 것도 직접 하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우선 앞뒤서 인사해.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틈만 있으면 빌어. 틈만 있으면 저주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누가 발등을 밟고 지나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갖다가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짜증 내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7 대접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기도에 대한 비유 말씀도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라는 것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잠자다가 깨가지고 깜짝 놀란 게 하늘 꼭대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자기 머리맡에까지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빈수레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진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을 주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래가지고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서원 기도. 창세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델에서 야곱이 깨달았던 놀라운 사실은 12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야곱의 사닥들이는 빈술에만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천사들이 금 대접에 금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금단으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에 한 응답으로 이 모든 재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내가 알지 못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이름을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은 거예요. 베이틀레헴 그러면 떡집 아니야? 떡집. 베들레헴. 그런데 베이트 엘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 그러나 나중에 이제 느바세들 여로보암이 이것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 집이 되어 가지고 선지자 아모스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소원 기도를 드리는데 세 가지를 요구하고 세 가지를 약속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한 세 가지는 첫째로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일에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을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의식주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귀환을 보장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속이 형을 속여 지금 도망치는 이 도망자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은 내가 도망가는 이 길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귀한 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도저히 나와요. 도저히. 그래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좋지만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변덕을 부리고 사기를 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야복나루터에서 다시 한번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매달리고 울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짓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세운다 또 성전을 짓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자손들이 성전을 짓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집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의 목회도 보면 이게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보통 이 아이들이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 병원을 건축해서 자기 병원에서 병원장을 하는 그런 퍼센트가 한 10% 돼. 10%. 의사가 돼도 뭐 남의 밑에서 이제 페이닥터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는 거지. 근데 자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의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마찬가지로 목회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들 하시는 걸 보면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목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비중이 많대. 이게 다 조상들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 어려운 때 구한말 일제 시대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시골이고 농촌이고 하면 성전 건물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누군가는 숲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집 팔아서 헌신함으로써 세워진 교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이곳에 또 성전을 짓고 또 기도원을 짓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물론 내게 주신 복도 크지만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 모든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아무나 하는 일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다 준비했는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솔로몬에게 또 하게 하심으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그러지 다윗의 성전 그러지는 않잖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천대가 복을 받으리라. 천대가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책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번째로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세운 이 잠자던 베개했던 그 돌, 그걸 모퉁이 돌로 삼아서 특별히 성전을 그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성경 전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11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찾아오면서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찾아오면서 그를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 11조. 창세기 14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11조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40에 장가들어 환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손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 몇 살이냐? 160살입니다. 160살. 그리고 17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야곱은 15살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고 아버지 이삭과 같이 산 거예요.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 중에 그의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것, 그게 뭐냐? 11조예요. 11조.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세 번째 그가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11조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야곱의 세 번째 서원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 35장에 가서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중에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창세기 35장. 하나님 앞에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지켜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고 드디어 마침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그가 성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과정은 창세기 전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아브라함, 이삭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제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베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환상을 보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그럴 때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을 생각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바꾸면 이거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은 오르락, 주시는 것은 내리락.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오르락이고 문이 열리는 것은 내리락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입을 여는 것은 오르락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내리락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에게 보이겠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오르락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신 것은 내리락이다. 할렐루야. 이 동시적이에요. 동시적.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빈손에만 올라가고 빈손에만 내려오는 그런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베델에서 그가 잠을 자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그의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 우리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큰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올라간다.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서 퍼져버리는 기도가 많은 기도. 그런 기도가 내리락이 있겠냐 말이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우리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진노의 재앙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이건 내리락이에요. 내리락. 그럼 내리락 전에 뭐가 있었겠어? 오르락이 있었겠지. 오르락. 그래서 이 성도들의 그 억울함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예요. 20장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4절, 5절, 2절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중간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죠. 오늘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짐승에게 표를 받은 많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때 이걸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많은 자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 응답으로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리락하고 있는 내리락.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내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할렐루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넘어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고 요동치는 사람이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서 응답받을 수 없다. 주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올라가는 기도가 돼야지 퍼져버리는 강물 같은 바닷물 같은 파도 같은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중에 찬송할 때 늘 그러잖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진짜야? 권사야 진짜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으시잖지. 네 인생에 정말 그때가 가장 즐거운 때냐? 그러므로 enjoy your life가 아니라 enjoy your prayer. 너의 기도를 즐겨라.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라. 권사님 시간 정해서 또 늘 기도하고 그 은혜로 또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든 둘이 기도하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시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어떤 방해도 있을 수 없고 이 진노를 멈출 수가 없다. 언제까지냐?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15장 8절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한번 시작되면 이 시작은 이제 끝나야 끝나는 거다. 끝나야 끝나는 거다. 엄청난 재앙이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회개할지어다, 돌이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아직 문이 열렸을 때,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성전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부터 시작해서 일곱째까지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둘로 나눠서 이제 수요일날, 주일날, 수요일날 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또 15장 8절에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고 16장 1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기도가 오늘도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는 복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부터는 나한테 부탁하세요. 못하겠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일 내 기도 당번이니까 나한테 부탁하세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에 재미가 붙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것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